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장로님 특성 있다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컵라면 먹으니까 맛있었죠? 네, 오늘은 뭔가 이렇게 다 하나씩 미스가 있나 봅니다. 떡도 사실은 맛있는 꿀떡을 준비했는데 백설기가 왔어요. 오늘 또 점심은 김밥인데 육개장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봅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고 함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한 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인간 사용 설명서.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사면은 그 제품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렇게 써야 가장 오래 쓰고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네, 성경에는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인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 사용 설명서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 맞다라는 원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칼뱅 선생님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전적 타락,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인문학과 세상의 가치관은 사람에 대해서 대체로 낙관적이며 또 긍정적으로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휴머니즘이라는 인간 이름으로 인간의 중심의 철학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 저 사람은 인간미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감성적으로 인정이 많고 사람을 다정다감하게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 저 사람은 휴머니스트야. 그런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휴머니즘은 한마디로 네가 너의 주인이 되라라는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다 싸잡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기저에 깔린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현대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철학의 중심에는 인간이 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저변의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도 전지전능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낙관주의가 숨겨져 있는 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맞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인간이 무지무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자나 맹자가 말했던,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노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노자가 그 자신의 학문의 말기에 성선, 선무설 이런 것들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성악설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아름답고 최초의 완벽한 에덴 동산은 선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웠죠. 다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구절 모두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초, 인간의 처음 시작을 말하는 창세기는 그 원래부터 인간이 죄인이었음을 배경을 기록한 장이기도 합니다. 원래부터 죄인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이 봤죠. 평생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과나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사과나무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난 이제 사과가 지겨워. 앞으로는 배를 맺도록 하겠어. 그러나 나무는 결국 사과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를 열매로 연 나무가 실망해서 그 해에 다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사과 열매만 맺을 거라면 차라리 열매를 맺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했더니 그러자 진짜 결심대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배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자체가 사과나무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사람의 죄에 대한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전혀 안 닿는 것처럼 눈만 멀뚱뜨고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피부로 와닿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고 우리는 결심하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죄의 고백을 했잖아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한 주간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우리 또 결심했어요. 사죄의 선언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일주일 살아보면 어떤 열매만 맺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만 맺혀지던가요? 저는 죄의 열매만 맺혀지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도 인간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결심하고 삶을 살아보지만 맺어보면 죄의 열매뿐입니다. 혹시 나는 이번 주에 의의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었습니다. 자랑하실 분 아무도 없네요. 우리 자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의 열매를 맺을 거라면 아예 열매를 맺지 않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 결심한 탓에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해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 본성 자체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래 창조 목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한가 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제 국민일보를 보는데, 전 하나밖에 안 봐요. 국민일보 하나밖에 안 보는데 가끔 같은 기사를 가지고 다른 관점에 쓴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개의 신문이나 또는 뭐 조선일보나 그런 거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같은 기사를 찾아보면 전혀 관점이 다르고 전혀 또 이해하는 기자마다 이해하는 게 달라요. 언론인들은 이렇게 중립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사를 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향된 것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 속에서 하루하루 9시 뉴스만 들어도 어찌 이처럼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회의감이 들 만큼,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에 회의감이 들 만큼 그러한 좋지 않은 소식들로 많이 메워져 있는 게 9시 뉴스예요. 여러분 9시 뉴스에서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뉴스 많이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서도 신학적인 사고가 돼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더 좋아지지 않고 망가져 갈까? 인간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망가진 인간에서 나오는 게 또 망가진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아내가 일주일 동안 그 라디오를 듣는 그 라디오가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 우리나라의 한때 과학수사, 초창기 시절에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로 말하는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범죄도 지능적이에요. 범죄하려면 똑똑해야 돼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역에 다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CCTV로 연구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경찰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프로파일 해가지고 특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범죄를 저지른답니다. 요즘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최근에 유괴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초등학생들. 그래서 지금 이슈입니다.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앞 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풍어초등학교 교장님이 바뀌셨대요. 전도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런데 그 유괴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유괴당한 아이가 진해에 있었던 아이였대요.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져가고 더 안 좋아지는 걸까? 여러분, 안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더욱 나빠질 거예요. 지구의 환경도 나빠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과학문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편리해지고 AI 시대, 스마트 시대를 살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망가져 갈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죄성을 가진 철저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인 거예요. 이걸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에 피부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원죄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몇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닌 것 같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래, 이한이, 이든이. 첫째하고 둘째는 2살 차이예요. 그 다음에 첫째하고 셋째는 5살 차이예요. 7살 차이예요. 둘째하고 셋째가 5살 차이. 자, 그런데 이 세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이 처음 태어나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 엄마, 요 단어예요. 그쵸? 처음에 말했던 단어는 아빠, 엄마였습니다. 이 말 때문에 부모들이 감동받아서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여보,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빠, 엄마라고 쭈쭈 달라고 해. 우리 아이는 영재인가 봐.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생존용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싫어, 안 돼, 내 거야. 이 단어, 세 단어에는 긍정적이며 이타적이며 박애적인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부정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대체 걔네들은 그걸 알고 말을 할까요? 싫어, 안 돼, 내 거야. 가르쳐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애들이 해요. 너무 신기하죠? 배우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 배운 말이 아니라 저절로 가지고 태어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동학자, 심리학자들이 궁금증과 의문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학습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에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보고 배웠겠지. 아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심리학자와 아동학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학문적으로 배워야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DNA에 이런 체계가 학습되고 저장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세대적으로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DNA로.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부터 좋아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나누고 싶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한 아이들 본 적 있습니까? 그럼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만약 그렇다면 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좋아해요, 나누고 싶어요,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처음부터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런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싫어, 안 돼, 내 거야 이거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과 아동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이러한 말을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런 말은 처음부터 못하게 해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이요? 눈? 머리? 대부분 다 물어보면은 어디 있냐면은 가슴에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동양인들의 정서에는 가슴이 마음인가 봐요.
아니면 심장에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뇌에 있다고 얘기해요. 다 틀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집에 가셔서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인간의 뉴런의 시냅스에 있답니다. 인간의 마음이. 결론 내렸어요. 심리학자들은. 우리 성경에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모두 선하고 배울 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의존성. 아이는 엄마의 얼굴이 나타나면 웃고 사라지면 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건 의존성을 가지라는 말이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요즘에 마태복음 묵상할 때 나왔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의존성. 아이는 부모를 절대 의존합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의지해야 되냐?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절대 의존성.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절대 의존성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이기적인 인간의 탐욕이 드러날 뿐입니다. 아이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하자 엄마 카드 줘. 이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옛날에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좋아요 고마워요 그러다가 500원만. 그러면 아이들도 철저하게 죄성이 있어요. 둘째, 따라해 주십시오. 인간은 완전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다. 제가 인간 사용 설명서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두 번째, 인간은 완전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연구 중입니다. 저도. 무슨 연구를 하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제가 죄 짓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상담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 죄 지어서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죄 지으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이렇게 상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니 전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게 다 유교적인 사상에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창조 섭리도 모르는 말이 전생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죄 짓는 과정이 힘들다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짓는데 죄 짓는 것이 힘들다라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죄 못 짓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죄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죄 짓는 과정은 쉽게 즐겁게 만들어 놓았고요. 대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는 철저하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죄 지으라고 부추겨요, 우리를. 여러분, 죄 짓는 과정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누가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죄 짓는 거 고통스러워서 나 이제부터 죄 안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없죠?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를 제가 말해서 별로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고민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려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죄가 안 지어져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더더욱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죄를 향해 갑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이에요. 그래서 완전 오토매틱. 여러분, 오토매틱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는 차를 운전할 때 수동으로 1단 넣고 2단 넣고 크러치 밟고 이러지 않습니다. 딱 드라이브 모드 딱 해놓으면 그냥 밟으면 쫙 직진이에요. 브레이크 딱 밟으면 서고요. 쓴 상태에서도 그냥 드라이브 놓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발 때면 또 가요. 이게 오토매틱입니다. 그냥 인간은 놔두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여러분은 영 의심스러운가 봐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죄 짓는다니까요. 생각으로 죄 짓고,
악동으로 죄짓고 말로 범죄하고 눈짓으로 범죄하고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초등부 1, 2학년을 맡아서 지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죄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싫어요, 안 돼요, 내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전도사님 5,000원만 주세요. 5,000원 줍니다. 그 다음에 얼마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많이 뜯겨보셨네요. 뭐 할 건데? 그러면 저희 떡볶이 사 먹게요. 요즘 아이들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돈 달라고 안 해요. 그냥 카드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엄마 카드. 목사님 카드 있어요? 목사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카드 달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초등부 부장님이 이제 새로 바뀌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박수 치면서 마지막에 하나가 부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얘네들이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를 데리고 왔더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시무룩해가지고 왜 너희들 왜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우리 부장님은 좀 아웃백 스테이크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맥도날드네요. 부장님이 실족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사임하셨어요. 잘 부장 못하겠다고.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장님을 요즘 아이들이 MZ세대 아닙니까? 부장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우리 사역할 수 없어요. 부장님 막 설득했어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말은 카드 내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MZ세대 아이들의 표현이에요.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죠?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 여러분 저기 스마트폰 써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문자를 이렇게 쓰려고 막 입력하면은 그 위에 창이 딱 하나 뜨면서 그 문구와 관련된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게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딱 뜹니다. 예를 들자면 이메일 주소라든지 아니면 주소라든지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검색창에 지네대로 딱 치면은 자기가 검색한 뭐 문과 딱 1026번 길 9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동 입력 창이 있어요. 요즘에 죄가 이것과 똑같아요. 마치 자동 입력 문구처럼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형을 아십니까? 다 들어보셨죠? 조세형 누군지 아시죠? 그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큰 도둑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추록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했어요. 간증 집회로 인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신문에 등장한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어느 가정에서 담을 넘어 절도하다가 현장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사람이 조세형이었어요. 이 사건은 일본에 선교하러 갔을 때 일어난 것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세영 씨에게 가서 누군가 인터뷰를 했어요. 조세영 씨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 남의 집 담을 넘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흔들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우리 역시 남 탓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논할 수는 없을 뿐더러 우리 모습 또한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세영 씨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는 회개를 한 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를 했어도 죄의 습성이 자동적으로 죄를 다시 짓도록 만드는 거죠. 죄의 습성은 이렇게 무섭고도 끈질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놓아두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결국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만 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죄 지으며 사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큐티 새벽 기도하고 112사 말씀 읽기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암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스스로 자유로 안 되니까 교회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함께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가만 놔두면 오토매틱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손발 딱 묶어놓고 딱 고정시켜 놓으면 뭐 팔, 다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죄 안 지을 것 같죠? 아니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사람을 몇 명 죽이고도 남아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셋째,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눈 뜨는데 300만 원이 들었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눈을 뜨는데 300만 원, 수술비가 300만 원 들었대요. 그런데 눈 뜬 사람으로 사는 데는 3억이 든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거듭나는 것보다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이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회개하는 것보다 회개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몇십 배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회개해놓고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말씀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는 모습이 꼭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개가 토한 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토한 것을요, 토했으면은 뒤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걔는, 미련한 개는 그걸 또 먹어요. 핥아 먹어요.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다 도로 먹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눈물로 후회해놓고도 다시 토한 더러운 죄를 다시 집어먹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맹세하고 나서도 같은 죄를 주저없이 반복하여 죄 짓는 모습이 사람의 실존입니다.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신가요? 저는 적어도 토한 것은 도로 먹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죄인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며 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죄 안 지을 거야. 나는 죄 안 짓습니다, 목사님. 자,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저한테 윙크 한번. 아무도 윙크 하시는 분이 없네요. 윙크하라니까 두 눈을 감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넷째,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지금부터 죄를 짓지 않으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현 주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뭘까요?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죄를 못 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죄를 짓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죽을 이유도 없겠죠. 그러면 사람은 죽어야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천국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서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죄 지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천국을 천국 아닌 곳으로 만들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하며 절망하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다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영적 실존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대신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설마 이 십자가의 능력까지 이용해서 죄 지으시려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앞으로 죄 지을 거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나 또 죄 지어야지? 그거는 예수님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요.
그리고 그거는 나를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 누구 떠올릴 필요 없어요. 나를 보세요.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나한테 이랬어? 어디 두고 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아니 나랑 15년 같이 살면서 당신은 여전히 왜 그래? 이런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역시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실망하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 그래도 발버둥쳐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래도 이번 주 저 또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결심이 작심 3일에서 작심 4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 더 도와주세요. 그게 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째,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몸 자체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좋은 습관은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살 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건강 보조식품 먹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살이 안 빠져요. 야, 이거 어떻게, 이 살덩이 어떡할까, 이거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죽으라고 해도 안 빠져요. 열심히 운동하면 기껏해야 1kg, 2kg 빠져요. 이것도 누적이 돼야 되나 봐요. 기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누적이 돼야 되나 봐요. 죽으라고 해도 잘 안 빠져요. 그런데요, 열심히 해서 10kg를 뺐어요. 그런데 불과 10kg 다시 찌는 거는 며칠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좋은 것은 형성하기 너무 어려운데 나쁜 것은 한 번만 딱 해도 이 몸이 딱 기억해요. 기가 막힙니다. 안 좋은 거는 한 번만 들어도 쏙 박혀요. 좋은 거는 100번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나쁜 거는 그냥 한 번만 경험하고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딱 들어도 완전히 그냥 뇌리에 딱 꽂혀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몸 자체가 죄지는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를 행하려 하면 고통이 따라요. 그렇죠?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따라요?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요. 육신이 피곤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고통을 참으며 의를 행하면 결국 나에게 큰 유익과 상급과 영광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죄를 행하면 쾌락이 따라요. 짜릿해요. 이러한 쾌락을 즐기다 보면 심판과 열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그걸 쫓아가요.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라면 의를 행하면 쾌락, 죄를 행하면 고통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반대로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사탄은 거꾸로 의를 행하면 고통이 따르고 죄를 행하면 쾌락이 따르도록 만들어 놔서 우리가 쉽게 쾌락을 따르도록 해 놓았어요.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의를 행할 때 고통이 따라오도록 사탄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유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쉽게 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고통을 방해물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행할 때는 쾌락을 우리에게 주어서 죄를 쉽고 편리하게 짓도록 만들어요. 심판받고 멸망하도록 덫을 놓는 셈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죄는 전혀 몸에 거북하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불편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죄는 쉽고 즐겁고 자극적이며 대중적이고 스릴까지 있어요. 그래서 연쇄 살인범들이 있나 봐요. 죄 안에 쾌락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쾌락을 맛보면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쾌락은 결국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게 해요. 이것을 알면서도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죄에 넘어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한순간 쾌락을 위해 영혼을 팔아먹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몸 자체가 쾌락을 좋아합니다. 제가 한 번은 알코올 중독자의 이야기,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요, 술이 나쁘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알코올 중독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세상에 술이 나쁘고 결국은 술 때문에 자신이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도 모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술 중독자가 돼요. 여러분,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아는데도 술에 빠져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순간적인 쾌락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알딸딸하게 취하는 그 짜릿함과 기분을 느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알딸딸함과 그 쾌락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알딸딸함과 이게 그 어떤 짜릿함이 없으면, 그 느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 술을 끊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오냐면 금단 현상이 온대요. 그걸 못하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막 손이 떨리고 수전증이 일어나고 막 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걸 알고 나서도, 그걸 경험하면서도 술을 마신다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몸이 편하고 좋아하는 대로 살면 쾌락을 선택하게 되며 결국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이 좋아하는 것과 영이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몸이 좋아하는 것은 죄와 쾌락과 재미와 자극과 편함입니다. 우리가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앉고 싶죠. 앉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눕고 싶어요. 누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어쩜 그렇게 가르쳐드리지 않은데도 대답을 착착착착 정답을 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하자는 대로 놔두면 이상하게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반대도 있긴 해요. 제가 한쪽으로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반대 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간적인 편안과 쾌락을 즐기는 사람치고 몸이 건강하고 성한 사람은 그리 많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짜릿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몸이 더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이 좋아하는 것은 훈련과 고난과 연단과 절제 같은 고통이 따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다 몸이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은 오히려 몸에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훈련과 연단에 매진하면 몸은 고통스럽지만 몸은 건강해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어요. 몸이 좋아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담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몸과 맛이 따로 놉니다. 입에 달다고 단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에 걸려요. 몸이 망가져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라면 2개 먹었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몸이 힘들하고 불편한 일만 골라서 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우리 김정식 아저씨는 매일 뛰거든요. 저희가 그거 도전받았잖아요. 디시스 컨퍼런스 갔는데 그 훈련 기관에서도 한강을 나가서 뛰시더라고요. 그게 체질화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식단 조절하고 노력하니까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식사할 때 우리 이소 집사님이 목사님 이 사느라 너무 힘들어서 살 빠지셨나요? 그러시는데 아니요, 열심히 운동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치 선생님께서 목사님 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식단 조절하셔야 됩니다. 약 꾸준히 복용하셔야 됩니다. 사모님, 목사님 고기 한 덩이만 주세요.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장로님 말씀대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가서 피 검사도 해봐야 되고
또 검사해봐야 되겠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가벼워졌어요. 체중이 주니까 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피곤하긴 하지만 그런데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좋은 것들은 몸에 습관들이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나쁜 거냐 하나만 딱 해도 몸이 딱 기억하고 좀 더 자자. 제가 새벽 예배 때 그거 많이 느껴요. 좀 더 자자. 아직 20분 남았네. 이게 인간의 짜릿한 유혹이죠. 몸이 편한 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매년 2월 마지막 주 한 주간의 영성훈련의 차원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안 해본 것들을 해보면서 몸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 몸에 대한 어떤 몸이 편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쪽으로 가보는 이런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꿔보는 거죠. 어린이에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이런 훈련이 이런 목적에서 시행이 됩니다. 영성에 좋다는 새벽기도, 금식, 구제, 나눔, 침묵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한결같이 우리 몸이 다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힘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면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훌륭한 영성을 지닌 크리스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몸이 편한 일은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이미 5, 6세기 사막으로 나간 수도자들에 의해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세를 끊고 저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해요. 거기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상과 단절돼서 어떤 육신의 편리한 몸에 어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막 수도승들, 그런 사람들을 사막 교부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막 교부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나누어져서 영성에 대한 책을 모아놓은 게 사막 교부들의 지혜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 그렇구나. 자, 6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be continue. 시간이 다 돼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다음 주.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말씀은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이건 날마다 고백해요. 저도 무너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그래, 이게 나의 연약함인가 보다. 이걸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나의 약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훈련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오늘도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당장에 전화 걸어서 아니 우리가 주문한 떡은 꿀떡인데 왜 이 백설기를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항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점심이 안 왔대요. 그래서 또 태희가 너 어느 떡 좋아하니 물어보니까 꿀떡보다는 백설기가 좋대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태희를 먹이기 위해서 백설기를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유연해져야 합니다. 저도 그게 쉽지가 잘 안 돼요. 제 몸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제가 지금까지 자라온 신앙의 배경에 저를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도 부딪혀보는 거예요.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 이번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의 지평이 쫙 열리면서 주님 그렇군요. 제가 죄인이었군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그것을 우리가 지침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 그 목적의 타당성과 또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첫 출발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나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나의 온전한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실 삶,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삶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이 결단이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전적 의존성,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